우리 격언에 침묵은 금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때로 입이 싸서 실패하고 심지어는 참 불행해지는 우습게 돼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입 조심만 했더라면 지금쯤 잘 나가고 멋지게 되어갈 텐데 그때 그 일로 이렇게 사람이 비참해지고 사람들한테 욕을 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입으로 손자 죽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어디서나 이 입 조심하는 거 얼마나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참 신령해. 하나님은 아주 정말 깨끗해. 티 없이 맑은 그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를 딱 발견하면서 탄식합니다. 화로다 나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 하나님 그 화조, 이 하롯불의 이 화조로 내 입을 지져서 나로 정말 이 입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절규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받은 환상이 뭐냐? 십자가에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도 입을 열지 않고 참고 계시는 예수님을 환상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벌써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영안으로 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3절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외모, 예수님의 이 풍채를 딱 보고 아이고 저런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아이 생긴 것도 별로네, 아이고 뭐 별로 시답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람은 옷이 날개라고 똑같은 사람이라도 옷을 좋은 옷 입으면 좀 근사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옷이 초라하고 옷이 남루하면 사람이 좀 깨재재하게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아주 털털하게 하고 다녔어요. 양복도 입어본 적이 없고 한복도 뭐 입어본 적이 없이 마치 뭐 농사꾼처럼, 아니 그보다 더 못하게 거지처럼 예수님이 옷을 입고 다닌 거예요. 심지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때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13명이 모여 있는데 누가 예수님인지 모르게, 다시 말해서 내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있을 때 누가 목사인지 누가 장로인지 빨리 구분할 수 없을 정도 예수님은 전혀 예수님 같지 않아. 외모가 뭐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면서 내가 가서 그분하고 입맞춤, 내가 이렇게 그분하고 저 서양식으로 입맞춤 할 때 저기가 예수구나 하고 잡아가라고 신호를 보내준 거예요. 그걸 안 했으면 뭐 그냥 딱 보고도 예수님 같았다면 뭐 그런 신호 줄 필요도 없죠. 근데 구분이 안 되니까 예수님 같이 않아 보이니까 그런 서로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고 예수님을 놀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갖고 막 노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러려면 그러고 말라면 말고 전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같은 소리에 한마디 이런 방구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7절 읽어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때로 우리가 참 어이없을 때가 있어요. 말도 안 같은 정말 웃기는 그런 경우, 아니면 때로 쫓아가서 가만 안 두고 삼자 이렇게 대면을 하고 싶을 때가 있을 정도 억울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아도, 따지고 묻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다 밝혀지기에 옛말에 세월이 약이겠지요. 시간 지나면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다 여러분 알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보다도 우리가 옛날에는 하도 억울할 때 하늘이나 알고 땅이나 안다 이렇게 절규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정은 누가 아시냐?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알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꼭 그거 구차히 나 좀 알아줘, 네가 알아야 돼 이럴 필요 없이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그 억울한 말 들었을 때 나 그걸 안 했어 하고 항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랬든 말았든 참는 것이 더, 오히려 아무 말 안 하는 것이 더, 가만히 있는 것이 더 은혜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7절 여기 하반절에 보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지금 양을 잡으려고 도살장으로 끌고 갔는데 양이 거기서 막 울고 몸부림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따라만 간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데려가도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큰 고속도로 이런 데 보면 돼지를 한차 싣고 갈 때 이런 거 볼 수가 있어요. 그 돼지가 지금 여러분 어디로 가겠습니까? 도살장으로. 저 잡아서 식육식당에 팔려고 지금 돼지를 싣고 가는데, 거기서 막 돼지가 뭐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울고 난리친 거 아니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 편히 앉아서 가면 될 것인데 또 서서 가더라고, 서서. 그러니 뭐 차가 흔들리면 이렇게 끄떡끄떡 하면서 막 돼지가 가는 거 볼 때 나는 보고 이래. 야, 너 지금 죽으러 가는데 우리 사람들이 너 먹으려고 삼겹살로, 너 구이로 너 먹으려고 지금 잡으러 가는데 그런지도 모르고 지금 그렇게 도망가도 못하고 따라가는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한데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야, 우리 예수님 죄도 없는 분이 나 때문에 저렇게 고난당하고 모진 고통 다 당할까? 아이고 예수님 너무나 죄송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한 일주일 정도 산불, 역사일에 가장 큰 산불이 뭐 여러 곳에서 경상남도에, 경상북도에 뭐 그에 막 곳곳에 산불이 나서 얼마나 난립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 장비도 참 많이 있는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산불을 못 끄고 막 집들이 타고, 우리 교단 교회도 29개 교회가 불탔더라고 보니까. 교회가.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많이 죽고 막 난리 나면서도 불을 못 꺼. 결국에는 그래도 이 불이 잠잠해진 이유가, 결과가 결정적으로는 뭐 때문에 됐다? 비가 오니까. 아멘. 비를 누가 주실까? 누가 저절로 올까? 누가 주실까?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 할렐루야. 박수 안 치는 사람도 있네. 징하네. 박수 좀 쳐봐. 다시 한번. 큰 박수.
어떤 사람은 비가 와서 이제 불이 끝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 불 다 나고 비 오면 뭐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유튜브에 있더라고. 그러면은 더 타버려도 된다는 얘기요? 이야, 이제라도 비가 와서 다행이다. 아멘. 예수님을 보세요. 우리 8절 읽어봅시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다.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어느 혼자 사는 어머니가 애동 딸을 키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보니까, 아기 때는 몰랐는데 크면서 보니까 이 어머니 얼굴에 막 화상이, 흉치가 여기저기 막 흉터자국이 얼굴에 있고, 또 이 어머니 목소리가 좀 이상한 목소리예요. 듣기 싫은 목소리. 이 딸이 클수록 이 엄마가 보기가 좀, 아이고 남 앞에 있으면 창피해, 아유 사람들이 좀 안 오면 좋겠네, 아유 또 저기 오네, 엄마를 볼수록 부끄러운 거예요. 이제 시집갈 때가 돼서 신랑 쪽에서 사람들이 오는데, 아이고 우리 엄마 제발 좀, 아이고 안 보면 좋은데 서로 상견례 하는데 안 볼 수도 없고. 아이간에 어떻게 해서 시집을 갔는데, 이제 신랑이 잘 사는 집인데 장모한테 가봐야지. 이 딸이 안 가도 돼요, 엄마가 안 와도 돼요, 오지 말라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걱정 마세요. 1년 지나도 안 가, 한 30분 거리면 가는데도 2년 돼도 안 가, 3년 돼도 안 가. 어머니가 이 딸이 괜찮은데 사는데도 전혀 안 와. 너무 섭섭해. 세상에 징한 것이 그래 먹고 살만하다고 어매를 보러도 안 오냐 하고, 이 어매가 하루는 떡을 해가지고 딸을 찾아갔어요. 근데 그날 마치 이 딸이 사는 집에 사위는 일 나가고 시아제 이제 부부가 놀러 왔어요. 근데 집에 같이 방에서 있는데, 옛날엔 대문 없이 바로 마당에 이게 집이 있는데, 가서 문을 똑똑 놓고 왔는데 그 시아제가 형수님 손님 왔는가 봐요, 누가 문 뚫리는데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딸이 집에서 창구멍을 딱, 창호지 구멍을 이렇게 해서 바깥을 딱 내다보니까 그 방을 쳐다보고 있는 이 친정엄마하고 눈이 서로 둘이 딱 맞은 거예요. 그 순간 이 딸 얼굴이 싹 변해가지고 안색이 영 안 좋아. 그 시아지가 형수님 왜 그러세요? 모르는 사람이 밖에 섰어요, 무서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아지가 나가서 여보시오, 아줌마 왜 남의 집 왔어요? 가요! 하고 막 큰 소리 치니까 그냥 놀래가지고 서운하죠. 두 말도 안 하고, 우리 딸이 나 보기 싫은 것 같구나, 내 얼굴이 이렇게 못나게 생겼다고 우리 딸이 모른다고 했는가 보다. 근데 그 어머니가, 친정엄마가 아까 뭐대 갖고 왔다고 했더라? 떡이 갖고 와, 떡이 갖고 이게 보따리를 그냥 마루에다가 놔버리고 거기다 쪽지를 하나 써서 넣어놨어. 딸이 끌러보니까 편지가 좀 이상한 내용이 써졌어. 딸아 잘 있었냐, 한 번도 안 와서 걱정이라 하도 내가 애 같아 아팠다. 근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란가 모르겠다, 이런 내용이 써졌어. 딸이 이제 마음이 급해서, 이 엄마는 그동안 혼자 사니까 남의 집에 식모로, 전답도 없고 그러니까 식모살이하고 사는데, 식모하는 집에 막 가서 우리 엄마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조그만한 오두막 집에 갔더니
아이고 엄마는 이제 쓰러져 누워 있고 옆에 사는 친척 먼 집안에 뭐 이렇게 되는 분이 숙모 되는 분이 와서 돌보고 있는데 아야 해도 너무한다. 인자살아 네가 오냐. 에이 징한 것 막 그래. 왜요? 아니 나도 먹고 바쁘게 살라다 인자 왔죠. 왜요? 막 그래서 너가 엄마 이렇게 된 것이 누구 때문에 이런 줄 아냐?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너한테 갔다가 너가 엄마 큰 충격받고 와가지고 이렇게 쓰러져서 이제 다시 못 일어나게 생겼다. 너가 엄마 저렇게 얼굴 저런 것이 왜 그런 줄 아냐? 왜요? 자기 태어났을 때부터 그랬다대요. 막 그래. 그게 아니야 임마. 너 때문에 왜요? 너 어렸을 때 촉고집불 켜서 놔두고 엄마가 해져서도 덜에 지금 일 더 하려고 집 쳐다보인 데서 일하면서 이렇게 너 혼자 놔두고 일했는데 네가 그거 엎어가지고 집이 불이 난 거야. 그때 불 막 집이 탄 거 보고 네 엄마가 막 달려와서 동네 사람들이 무서라고 들어가지 마 큰일 나 타져 죽어. 그런데도 혼자 튀어들어가서 너를 치마폭에 싸가지고 나오면서 너 엄마 얼굴은 다 타불고 그때 열이 들어가서 목소리도 저렇게 하기스하게 돼서 너 때문에 그런 거야. 그때 살아이 딸이 너무나 죄송해. 엄마. 그래 동네 의원에게 가서 어떻게 이 엄마 살릴 방법이 없어요? 물어보니까 방법이 있긴 한데 지금 엄마가 영양실조로 너무 못 먹어서 또 상처받아서 충격받아서 저렇게 지금 뭐 또 먹도 안 하고 이래서 지금 죽기 직전인데 방법은 있다. 뭐요? 그랬더니 산삼을 사다가 먹이고 좋은 보약 먹이고 하면 원기가 회복되면 살아날 수 있다. 그때서야 딸이 정신 차리고 자기 신랑한테 연락해서 와서 좀 일시사니까 산삼도 사다 고아드리고 보약도 해드리고 했더니 어머니가 다시 건강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아멘. 이와 같이 우리는 때로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이 예수님이 뭐 잘못해서 그런 줄 알고 나 때문에 그런다는 걸 모르고 내가 죄인이니까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는데 예수님은 우리 삼촌이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뭐 할아버지예요. 나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겠어요? 우리 애삼촌이 그렇게 해주겠어요? 어림도 없어. 아멘. 나는 시골에서 저 도초에서 목회할 때 친아들이 경운기에 눈 다쳐서 맹인이 됐어. 어머니가 눈을 주면 되는데도 어머니가 안 한다더라고. 장로님인데 아들이 장로님인데도 안 한다 하더라고. 부모도 그러는데 예수님이 뭐 하려고 나를 위해 눈 하나 줘도 감사할 것인데 세상에 죽어주시냐고. 예수님을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하는데 우리 같으면 막 이를 갈면서 너 두고 봐라. 내가 뒤로 너 천벌을 내리겠다. 너 가만 안 두겠다. 막 이렇게 악을 쓰고 막 발악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욕하고 비웃고 놀리고 조롱해도 그는 9절에 이렇게 말해 봅시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을 세상의 강도들로 취급하고 아주 나쁜 살인범 같은 강도로 취급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큰 데다가 못을 박고 있어요. 그런 예수님이 세상에 보니까 이렇게 죄인 취급받았지만 딱 죽고 났는데 예수님이 누구랑 같이 죽은 후에는 있었다고요? 부자와 함께 있었대. 부자와. 예수님이 죽기 700년 전에 이 성경을 썼는데 어떻게 성경 말씀에 한치도 거짓이 없이 쓰여질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보세요.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어디
예수님이 부자와 함께 장사할 수 있냐? 여러분, 산헤드린의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안 가묘로 좋게 아주 명당에다 만들어놨는데 거기다가 예수님을 모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점 하나도 틀림없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 것 중에, 우리가 정말 결정한 것 중에 최고 잘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역대 대통령 중에 어느 대통령이 여러분 친정아버지, 친아버지면 좋겠어요? 해주라고 해주지도 않아. 되지도 않아. 꿈 같은 얘기, 헛소리요. 어느 부자를 여러분 아버지로 삼으면 좋겠어요? 해줄 것 같아요? 해주지도 않는다니까. 되지도 않아. 그래, 됐다 한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냐 그 말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거 정말 잘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신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신, 가장 유일한 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조상님을 신이라고 모셔봤어. 조상님 하고 밥 차려놓고 빌어보고 해봤지만 조상님이 뭐 복을 얼마나 주셨습니까? 불교 절에 가서 절하고 빌어봤지만 복을 얼마나 받아봤습니까? 이제 다 필요 없으니까, 안 해보고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해보고 필요 없으니까 마지막 결정이 우리가 예수 믿으러 온 줄로 믿습니다. 잘했다 못했다? 진짜 잘했어요? 잘한 것 같아요? 잘했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도 이리 오시오, 그런 거 다 헛것이요 하고 우리가 예수 앞으로 오라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전해서 선전, 그게 바로 뭐냐? 전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